이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뒤쪽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타운에는 그냥 평지인데 저희 단지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르막이 쉽습니까? 내리막이 쉽습니까? 아마 대부분 내리막이 쉽겠죠, 그죠? 오르막은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저는 내리막도 힘들었고 오르막도 힘들었어요. 오르막은 진짜 힘들었죠. 그런데 요즘은 오르막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내리막은 그냥 걸으면 되니까 쉽게 내려가는데 오르막을 힘겹게 오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 오르막을 오르는 것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전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오르막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막내한테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부터 해라. 그거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미루면은 못한다. 해야 되는데 어렵고 하기 싫고 힘드니까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쫓겨서 못하게 돼요. 하고 싶은 것부터 하고 이렇게 다른 것부터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은 하기 싫으니까 결국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은 저는 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일은 뭡니까? 쉽잖아요. 다음 일은 쉬우니까 이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 힘든 것부터 얼른 해놓고 나면은 그 과정은 쉽지 않지만은 일단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남은 일들은 쉬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습관이 돼서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그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영성으로 충만해지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기대하는 거가 안 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막 은혜가 넘쳐서 그냥 콧물이 그냥 줄줄줄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영성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르막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왜? 그걸 지나고 나면 쉽잖아요. 그죠? 내리막길은 모르겠습니다. 다리 아픈 분들한테는 내리막길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려운 오르막길을 가뿐하게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내리막길은 쉬운 편이죠. 다른 길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영적으로 처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할 때도 감사한 것 같아요. 왜? 성령의 충만한 그때를 사모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평안하게 항상 두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항상 평안함이 정말 큰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팬데믹 때 전부 다 했던 얘기가 아마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다.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늘 할 수 있었던 것을 팬데믹 기간에도 못했잖아요. 밖으로 통화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식당에서 그룹 모여서 식사할 수도 없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였다는 것을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다들 우리 직분자들이고 사역자들인데 항상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하시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늘 이렇게
영적으로 어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기대하실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항상 그렇지를 못하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할 것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소망으로 든든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저도 정말 그런 부분들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말씀으로 다 같이 흔들려지고 뒤집어지고 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흔들어져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는 가운데에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또 정말 눈꽃만한 조그마한 은혜만 떨어져도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냐?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학개하고 스가랴는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입니다. 말라기는 조금 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10년 이상, 몇십 년 정도 떨어진 그런 기간을 보는데 뭐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학개하고 스가랴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특별히 학개가 활동했던 시간은 언제냐 하니까 이 학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장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학개의 말씀의 본질은 뭐냐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만뒀잖아요. 잠깐 중단을 했는데 그 중단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약 10년 정도. 공백이 심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뭐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런 참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원했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돌아왔는데 조금만 어려움 앞에서 그냥 성전 공사를 중단해 버렸던 것이죠. 더구나 바벨론 왕국에서 주용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학개의 지적처럼 유다는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자기 집을 보다는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더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네 심보를 한번 생각해봐. 지금 네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네가 어떤 심보로 지금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성전 건축 공사였지만, 학개 시대는 성전 건축 공사였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 시대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귀향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 시작한 지 6년 만에 다시 중단이 됐고, 그 중단 기간은 이제 10년이 됐던 것이죠.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줬던 바벨론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몇 명의 왕이 지나가냐니까 3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테고, 고레스는 기원전 538년에서 530년까지 8년 동안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캄비세스라는 왕이 530년에서 522년까지 8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공사 중단을 명령한 아하수에로 왕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돼서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마쳐진 것이 다리오 왕의 제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캄비세스, 즉 누굽니까?
아수에로, 그 다음에 다리오. 이렇게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가 아닙니다. 이 다리오 왕이 칙령이 발견돼서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마쳐진 것이 다리오 제위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고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년을 더 공사를 하고 이제 마쳤던 겁니다. 공사 기간은 실제 공사 기간은 10년이었고 중간에 쉬었던 기간이 10년이었고 전체 기간은 20년이었죠. 그래서 공사를 했던 기간은 이제 10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작을 못했죠. 하지만 6년이 성전 공사하고 6년이 지난 다음에 530년에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고 다시 4년을 더 공사하고 나서 주전 516년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공사는 두 번에 걸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로 왕의 제위 기간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어쩔 수 없이 공사가 멈출 수밖에 없는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공사 중단은 어떻게 할 수 없이 중단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백성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 기간에 자신들이 성전 공사를 할 수 없던 기간에 자기의 집을 짓게 된 거죠. 왜냐하니까 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졌고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라는 것은 70년 동안 다 황폐되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집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자기 집을 짓는 것도 급선무는 급선무였습니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의도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열심히 공사를 했지만은 성전 공사가 강제적으로 중단이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는데 그들이 집을 짓는 일이 필요해서 집을 짓기는 지었지만 그들의 자세는 달랐던 것이죠. 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시편이 몇 편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시편 126편이죠. 자, 126편은 여러분 딱 보니까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일제 36년 끝나고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뭐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들어서 사진을 보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는 70년 만에 돌아가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어들이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달려갔는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즐거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돌아가는 사람은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런 목적의식이 있었고 어떤 사정에 있었든지 같이 가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주었습니다. 뭐 돈이 있었다면 돈을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에스라 1장에 보면은 5절과 6절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건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면 사람들이 같이 못 가는 사람들이 엄거럽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가는 사람은 성전 건축 위해서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는 거고 가지 못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물품들, 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돌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일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충전을 받아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가진 것 없고 가봐야 한 무지밖에 없지만 황폐한 집도 없고 거할 곳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 소명 때문에 그들은 즐거움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하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일단 거주할 데가 있어야 되니까 대충이라도 거처를 마련하느라고 시간이 갔겠죠. 근데 왜 그렇게 지체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학계 우리 읽었던 1장 2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제 이 백성의 마음에서 심보가 뭔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안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셨고 고레스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그랬고 돌아올 때도 분명히 저들도 받은 소명이 성전 건축을 소명으로 받고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냥 2년 동안 마음이 바뀌고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자기들 살 집을 지었겠죠? 근데 자기들 집만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성경 공사를 시작했는데 또 반대 때문에 공사가 강제로 중단되니까 그 다음 백성들은 많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잘 너희 마음속을 돌아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 하나님 뜻이거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내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너희 집을 짓는 거 지어라. 집을 짓는 건 짓는데 동시에 성전 공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셨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에요? 왜 너희가 일해도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 앞가림 하느라고 너희의 원래 사명인 너희가 원래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첫째 사명, 우선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핑계대기를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이런 방해 공작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단하자 그만하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그때 또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고급스럽게 꾸미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거할 집을 어쨌든 비바람은 피해야 되니까 거할 집을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주신 판벽할 집이란 뭐냐 하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급 통나무집 빌라 같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더 룩스하게 더 멋있게 더 편안하게 자기 집을 훨씬 더 크고 멋있게 짓느라고 하나님 성전을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짓는 데 빨랐다는 것이죠. 그것에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짓는 데 마음이 가 있었다. 하나님의 지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내가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핑계로 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급한 건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우리가 지금 비바람 피하는 게 급한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도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자기들이 집 짓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일해봐도 그 일의 대가를 너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꾸기 때문에 일해도 이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 복을 안 주시는 거. 하나님이야 당연히 이런 만큼의 대가를
소출을 얻어야 되지만 당시에는 다 농업을 하던 때였으니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일정하게 주셔야지만 그들이 소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출이 있어도 그 소출이 있는 게 아니죠.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불어버리셨다.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자, 학기 시대 때는 서룹바벨 성전건축공사, 그죠? 자, 이거 그냥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랬다면 서룹바벨 성전은 그에 비해서 초라했다는 거예요. 초라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더 이제 웅장하게 지었다는 것을 그림이 좀 선명하지 않은데,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당시에는 성전공사가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졌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헌신했었어야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건축해야 합니까? 뭘 건축해야 되죠?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서쪽 벽에 찾아가가지고 우리도 통곡해야 됩니까? 백투 예루살렘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전거돼야 되죠. 유대인들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리적인 백투 예루살렘이 세상의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은 거기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모세야,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 있느냐?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비추어 볼 때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마태복음 6장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려고 6장 1절에서 30절까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세요. 예를 들어 가시면서 더럽게 가발을 봐라. 저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꽃보다 더 예쁜 솔로몬도 그보다 더 좋은 옷을 못 입어봤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를 누가 먹이냐 입히냐. 이렇게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들꽃도 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인생의 문제를 두고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결론이 뭐냐니까 에이 이 컷 이마누엘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지적하시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새들도 먹이시고 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의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느냐. 굶어 죽을 것 같으냐.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그러면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그 우선순위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였습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이 아니죠.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 완수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성전하셨잖아요.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우리 몸이 성전되게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억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 선하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려라.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세대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로 자신이 하던 일들을 정당해 왔습니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뭔들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레미제라블 아시죠?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장발장에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배고파서 먹었는데 도둑죄로 잡혀갔죠. 그 법원 도둑질 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학교에서 2장에 가시면은 그 다음 장에 가면은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망군의 여 말이에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올 때에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바벨론 왕국에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공문서도 있었고 그죠?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면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가 뭐 없어서 너희들을 굶기겠냐? 없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버려두겠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데 있는데 더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거기 가기까지 우리가 거쳐야 될 이 모든 오르막길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이 과정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9절에 주님께서 하시기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학계의 말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전에 이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그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전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이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걸 말씀하시죠. 미래지향적이에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죠. 앞으로 할 일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가야 될 미래지향적인 거 마지막으로 도착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과거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 이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대를 우리가 삽니다. 종말의 세대가 무슨 큰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의 세대가 아닙니다. 물론 그건 종말의 징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나쁜 일이 생기니까 종말이다. 그게 아니에요. 종말은 뭐가 종말이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세대가 종말의 세대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무슨 안 좋고 나쁘고 지진이 오고 뭐 기후 변화가 생기고 뭐 이상한 일 화산이 터지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종말이다. 그게 아니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이 세대가 종말의 세대라는 거죠. 그 종말의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사는 거라는 것이죠. 학계 시대의 사명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 당시에 사명이었다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은 뭡니까?
나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성전으로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사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학계 2장 8절을 참 좋아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뭐든지 우리 주님께 다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하고 지나실 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그냥 다 골아 떨어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은 어디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마음은 어딘데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골아 떨어져야 되겠다.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죠. 물론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못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꺼풀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너 자는구나 포기해야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널 깨어서 평소에 기도하라. 왜? 우리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서 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읽어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학기 시대에는 당장 급한 게 뭐였습니까? 집이 없으니까 집부터 짓는 게 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집 짓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닙니다. 당연히 비를 피할 집이 있어야 되죠. 추위를 피할 집이 있어야 돼요. 잠을 자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집 짓는 일에 너무 열중한다고 지적하셨던 이유는 추위를 피할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급스럽게 짓는 거예요.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급스럽게 지으면서 성경 봉사는 저렇게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는데 10년 가까이 버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하고 자기 집은 고급스럽게 짓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세대에 주어진 사명은 성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사명. 집은 비를 피할 곳만 있으면 돼요. 추위를 피할 곳만 있으면 돼요. 고급스러워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일을 하면서 삽니다. 물론 직업이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그 일이 다시 오실 메시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하느냐. 그것과 다시 오실 메시아와 상관이 있냐 없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일이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건강에 예민합니까? 웰빙, 웰다잉, 뭐 죽는 것까지도 이제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되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뭘 하느냐? 뭘 하느냐? 건강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잘 먹고 건강하게 자기가 잘 가꾼 몸으로 뭘 하면서 사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선순위를 지켜가면서 살고 있느냐? 나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전 건축공사는 더 이상 건물 건축공사가 아닙니다. 학계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이 시대는 내 몸이 성전이 된 이상 내 몸을 거룩하게 재건하는 공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허물어진 데가 있는지, 부족한 데가 있는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데가 있는지. 우리는 한 시대를 이 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명 동안을 살게 될 텐데 이 몸을 가지고 삽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고쳐야 될 건 고치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왜? 이것도 몸인지라 신체인지라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언제나 청춘일 수 없고 언제나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버려야죠. 이 몸을 버려야 됩니다. 땅속에 묻어야 됩니다. 그 날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몸을 수리하고 고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계속 재건축하면서 수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전의 형상처럼 나 중심의 삶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우선순위의 사명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학계시대의 사람들처럼 내 자신을 성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 공사에 힘을 냅시다. 허물어지고 영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쳐서 써가면서 영적으로도 내 속에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내 몸을 손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학교에서의 결론적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나의 몸과 나의 모든 형편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고 있는지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고쳐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학계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게을렀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선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성전 공사를 잘 마무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던 시대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내 영이 새롭게 되는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사는 저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